오늘은 거룩한 하루살이로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고 조건재 집사님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미망인이신 우리 이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천하신 날도 그 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따님과 꿀물을 이렇게 타드리고 잠시 주방에 나와서 설거지를 하다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잠자듯 주무시듯 소천하신 것이죠. 늘 곁에 붙어 있다시피 하신 권사님은 그 찰나적인 순간 숨을 거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늘 저희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살 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지도새도 모르게 임할 때가 있지요. 전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도 황망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제가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작게는 개인적인 종말인 이 죽음을, 또 크게는 전 인류적인 종말인 이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이란 결국 무엇인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끝을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끝을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를 거룩한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은 거룩한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해안과 아울러서 앞으로 인생의 큰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8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할 것 같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하자 놀란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13장의 말씀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참 친절하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우 상세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체의 변명할 여지가 없음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만약에 얘기를 안 했다면 저는 몰랐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너무 상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되어질 일과 또 그런 일이 있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기 드문 넓은 입을 가진 하렵수입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친엽수라 그러나요? 이렇게 친엽수라고 하죠. 그게 대부분이고 이렇게 넓은 입을 가진 하렵수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주 드문 거죠. 또 이제 아몬드 나무가 거기에 있다는데 그 나무의 또 특징은 겨울에 또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 가까이 오면 가지가 이렇게 연하여지면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난다고 합니다. 그때 이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뭐 개나리가 피거나 뭐가 이렇게 피면 봄이 오겠구나,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가을이 오겠구나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거짓 메시아나 이 선지자의 어떤 등장이 있거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거나 또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이 있거나 지진이나 어떤 기근 또 결정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 그때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심판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옵니까? 막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멸망이 곧 올 거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뭐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세기를 박듯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30절로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으로 잡죠? 한 45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40년 어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까지 말씀하시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언제 온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40년 어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여기에 주님은 마치 도장으로 인을 치듯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에 아주 도장을 찍듯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보다 더 확실한 징조 또 증거는 없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건은 일어난 일이고요. 이 일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나 이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세상 누가
이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이거 가지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막 연구하고 해자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쪽에 전문가로 뭐 연구하는 몇몇이 아니고서는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오늘날 뭐 우리가 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얼굴이 모른다는 얼굴이라서 제가 그냥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의 일종의 표본이요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작게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크게는 그 궤적을 온 인류를 향한 우주적 심판으로까지 확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몇 주간 쭉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무엇을 심어놓고 있냐면 전 우주적인 심판, 최후의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심어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 두 사건의 사이즈는 그 사이즈의 면에서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뭐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세계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예루살렘 그 뭐 조그만한 그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뭐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이즈의 면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과 비교하면 사이즈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심판과 멸망이라는 이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매우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온 인류의 최후 심판의 사건은 매우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만환경을 통해서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로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자세하게 또 어떤 징조를 거쳐서 이 일이 일어날 건지 자세하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단순히 오래전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모든 오고 오는 이 사건들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키 역할로 이 사건을 좀 봐야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해석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의미로 왜 일어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뭔가 거기서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정말 하고 싶은 본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32절로 33절을 또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여기서 그날과 그때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날과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뭡니까? 만약 그날과 그때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말을 굳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오직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그때가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종말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인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보다 궁극적인 그날과 그때는 인류의 마지막인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이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던 이 다미 성교회 몇 날 몇 시에 주님께서 재림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실은 다 사이비 이단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후손이요 거짓 메시아의 자식들일 뿐이죠. 또 요즘 신천지 얘기를 하죠. 14만 4천이 채워지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걸 맹신하듯 막 따라가지만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 마냥 막 그날 그 14만 4천을 채우고 막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런 것들은 다 깊이 들어가면 영적 교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뿐인데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 그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우리는 이를 믿기는 믿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과 그때가 오리라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온다는 건 믿는데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33절에서 37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르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3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집주인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종들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여러분, 권한, 여기서 이제 권한이 나오는데 이 권한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권세로 나옵니다. 권세. 왜 권세를 주실까요? 34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권한, 이 권세를 주는데 이 권한과 권세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죠? 거기에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권한, 어떤 권세를 각각에 맞게 이렇게 주는데 그 이유는 사물을 맡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분량에 맞게끔 어떤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권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큰 권세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곧 뭡니까? 생명. 우리는 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생명을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되면 생명이 끝난 겁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생명은요, 아주 신비한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다 풀 수는 없지만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생명은 곧 시간이다. 그래서 생명과 시간은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시간의 흐름은 곧 생명의 소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죠. 또 며칠 전에 소천하신 우리 이제 94세로 소천하신 우리 조건재 집사님은 이제 94년 동안의 삶을 사셨죠. 처음 태어나서 시간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90년이 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실은 생명이 서서히 소진되는 것을, 그러니까 생명과 시간은 정비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생명은 점점 단축되어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는 곧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바쳤느냐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판단을 하시는데, 자신이 준 이 고귀한 생명을, 자신이 준 이 고귀한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언젠가 그것을 평가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도 우리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맡긴 것 뿐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마지막 입간하는 자리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제가 아주 수년 만에 그 자리를 갔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염하는 입간하는 자리에 꼭 목회자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늘 들어갔는데 근 10년 동안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이니까 유가족들이 오라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리가 그 마지막 자리인데, 이번에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목사님도 가족인데 한번 들어와 보시죠 해서 들어갔는데, 참 거기 그 자리를 들어가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전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정말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두 손이 다 펴져 있고 모든 게 다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가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모습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 있는데 너 그거 어디다 쓰다가 왔느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 날이 그리 오래 있지 않아요. 조만간 옵니다. 그게 50보 100보일 뿐이죠. 아울러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권한에는 생명, 시간 말고도 은사와 재능, 부와 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사물을 맡기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그만큼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양으로 판단하길 잘해요. 많이 받으면 축복받았다. 적게 받으면 내가 복을 많이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 많이 준 자에게는 얼마를 요구해요? 5달란트를 요구합니다. 1달란트 준 자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 그러니까 뭡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은 바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걸 원하고요, 적게 맡긴 자에겐 적은 것을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이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 받은 겁니다. 잠시 잠깐 제가 이게 하나님께 받아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의미는 바로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깨어 있으라의 첫 의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청지기 의식이죠. 만약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늘 주인이 오든 오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늘 주인 앞에 선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 부하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직원이 눈에 띄입니까? 사장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장이 없으면 자기 그냥 꼼수 부리면서 하는 거 사장이 모를 것 같은데 다 압니다. 그게 눈에 다 보여요. 팀장급만 돼도 밑에 직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어떤 사람이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가 맡은 본분을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건 주변도 아는데 위에 상급자들은 그게 다 보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저는 다 안 보입니다. 실은 저는 안 보이고요. 안 보여요. 뭐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요 정도는 대부분 보이죠. 요 정도는 이렇게 싹 보이죠. 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진짜 청지기 의식.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맡긴 거다. 나에게 생명을 맡긴 거다. 나에게 시간을 맡긴 거다. 나에게 재능을 맡긴 거다. 이게 아주 투철한 사람은 주인이 오든 안 오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깨어서 그것을 주인 앞에 선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 자세의 두 번째, 깨어있는 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한편에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던 나의 이 모습을요,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목사도 보고 또 같이 성도들도 보고 그럼 옆에서 자면 훅 찔르잖아요. 그만 자라고 좀 정신 차리라고. 왜 여기서 자냐고. 잠은 집에서 자야지. 막 이렇게 막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막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깨어서 같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 혼자 하면 뭐 이분이 뭐 파자마를 입고 예배 드리는지 뭐 머리는 감고 드리고 있는지 뭐 이게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 그냥 청지기 의식, 그 뭐 예배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다 그냥 집에 있든 예배당에 나오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부터 싹 그냥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그냥 정장을 입고 정장은 입었는데 위에는 정장 입었는데 밑에는 파자마 입고 그런 거 말고 아래까지 다 양말까지 다 신고 딱 정자세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진국 중에 진국인 성도예요. 뭐 그 사람은 사람을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나를 어떻게 보나, 아이고 이렇게 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거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냥 뭐가 와도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깨어있는 자세죠. 그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 앞에 설 거다, 이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자인지 나를 좀 바라보고 진국 중에 진국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깨어있으라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족인 이 교회 성도들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일일이 세라 그러면 여러분 할려 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처럼 축복받은 자들이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이 너무나 존귀한 것들, 이 너무나 고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의 의식을 주인 앞에 선 자세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쓰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아, 이거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나한테 맡긴 거구나,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자유하면서 이것을 주인을 위해서 쓰기를 기꺼이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주인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게 되는 게 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주인과 상관없이 종이 스스로 독립하여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주인과 상관없이 종이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인데,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던 자 아닙니까? 우리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드라이브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냐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어찌된 이유에서든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안 순간에, 정말 주인이 어느 한순간 오라 하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안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날 자체가 그분에게 얼마나 죄스러운 이 나날인지 안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본래의 자리인 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분수에 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 자리에 돌아가고 나고 보니까 나는 종의 자리에 있을 자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맡겼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구원의 간격 속에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종이긴 하나 어때요? 종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괴롭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이 자유의 종이 돼서 이제는 나에게 주었던 이것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그 물질, 그것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최고의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되고 의무가 되고 막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것,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 주일날 다 그냥 뭐 집에 있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11조를 내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이 모든 물질도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건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 아니냐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청되어지는 명령입니다. 정확히 아는 것은 그분은 다시금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로 오든 아니면 역사적인 심판의 종말로 오든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죠, 그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명령은 언제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 우리 조건재 집사님 그 가정을 쭉 묵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9월 달쯤 됐나요? 그때 이순희 권사님이 다급하게 한번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아무래도 좀 위독한 것 같습니다. 임종 예배 좀 빨리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좀 상태가 좋지 않았었어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천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왜 3개월일까? 그 기간에 몸이 많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다운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의식이 돌아오고
좀 명료해질 때 우리 조건재 집사님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준비시켜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보혈의 찬양을 자꾸 불러주고 그래서 믿음을 심어야 되는 때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3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언제 부를까? 준비가 돼야 부르잖아요. 근데 3개월이 될 때 그때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아침에도 혀가 말리는데도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 마지막 36절에 보면 호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호련히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조윤주 집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늘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순간을 못 봤냐. 그것도 참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늘 옆에 붙어 있다시피 한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호련히 데려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금방 꿀물까지 다 타드신 분인데 보통 곡기를 끊고 한 달 정도 지나야지 보통 숨을 거두시는데 바로 꿀물도 드신 분이 바로 소천하리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된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걷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거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텐션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막 분주하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일 일생의 영성입니다. 일일 일생의 영성.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영성입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한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살 거다. 그거 우리 뜻대로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지금까지 왔나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오늘 하루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거룩한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다인 것처럼 언제든지 그분이 오시면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면 웰컴하고 언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저는 언제든지 주님 품에 안기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한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거룩한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끝이면 나는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세,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가장 위험한 일은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사는 사람은 열심히 세상적으로는 깨어있는데 영적으로는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린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신방한다 그럴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목사님 지금은 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집안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준비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여러분 거룩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빛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